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성경 제가 페이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힘없는 복된 날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힘든 일을 겪거나 아픔을 겪을 때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의 따뜻한 위로가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마음의 안정도 얻고 또 삶의 희망을 품고 다시 용기 내어서 살아갈 수 있게 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위로가 힘이 빠지고 힘든 사람에게 위로와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영적인 성장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도움은 하나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육신이 성장하여서 나이는 들어가는데 이 정신이 자라지 못하게 된다면 세상과 고립되고 어려울 수밖에 없고 고통을 겪게 됩니다. 육신이 아무리 건강하게 자라도 눈에 안 보이는 정신이 자라지 못하면 사회생활 할 수 없겠죠. 사회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동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영적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 모든 동물들은 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영적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자기가 먹고 자는, 쉽게 말해 의식주만 해결되면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간은 영적인 존재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불어넣으신 생기가 있고 또 우리 안에 이 생기가 충만하게 될 때 행복한 누림의 삶을 오늘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말씀처럼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요즘 반려동물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 동물들을 장례하는 이 장례식장도 생겼고요. 또 납골당까지 생겼습니다.
동물 미용실은 예전부터 있었고요. 동물 병원 있죠. 그런데 하나가 없습니다. 동물 정신병원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 정신병원도 필요 없지만 교회도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육신의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우리가 무선으로 조종하는 드론과 같이 리모컨을 들고 있는 주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우리 인간은 영적 세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딱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악령의 지배 속에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성령의 지배 속에 있는 사람인가? 영적인 배경이 지옥이냐? 영적인 배경이 천국이냐? 더 이상 말 안 해도 어떤 인생인지 아시겠죠? 이 두 가지 안에 우리 인생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의 모습이 참된 진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없고 하나님의 생기가 없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짐승과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도 없고 생기가 없으니까 오로지 먹고 자고 의식주만 생각하는 육신 중심의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타락한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서 천국 축복을 다 누리며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게 바로 에덴의 동산이었죠.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축복의 말씀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네 마음대로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영원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말씀 안에 넣어서 주셨는데 영적 존재인 인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 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영적 존재인 인간이 타락하여 육신적인 인간으로 동물과 같은 삶으로 완전히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저주받은 육에 속한 인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영적 존재인 인간은 더 이상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게 되었고
동물과 같이 육신적인 타락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몸은 어른처럼 크게 성장하고 나이는 들어가지만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성장은 멈춰버린 영적으로 완전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힘들고 고달픈 인생의 길을 내가 개척하며 살게 됐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영이 죽어버리니까 영적인 아픔과 질병이 영적 문제가 되어서 오늘에까지 후손에게 계속 대물림되어져 내려왔습니다. 그게 가문에서 타고 내려오는 영적 문제, 또 내 개인에게 있는 영적 문제,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를 다 물려받아서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시간표에 따라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든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들과 고통은 결국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영적인 성장이 멈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도 영적으로 어른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되니까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삶이 되니까 눈에 보이는 아주 작은 문제에도 많이 고통스러워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천국 보좌의 배경 속에 천국과 같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영적인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니까 아주 작은 문제와 갈등에도 감정이 상해서 삐지게 되고 또 싸우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지옥과 같은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왜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냐는 겁니다. 내가 왜 그런 고통을 당했어야 했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언약과 내 인생의 시작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답을 찾지 못하게 되면 평생 고통받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늘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왜 이런 고통과 아픔을 겪게 하셨을까요? 진짜 여기에 중요한 언약과 내 인생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들어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영적인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보좌의 축복 속으로 깊이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저주와 재앙이 가득하고 끝도 없는 고통이 있는 사단의 배경에 서 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인 영원한 천국의 축복, 이 행복 속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들어있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인 힘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힘을 회복해서 세상도 정복하고 또 다스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행복한 삶을 살고 또 이 엄청난 축복과 이 비밀을, 영적인 비밀을 우리 후대들에게 대물림 시켜주고 각인시켜주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의식주,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자들은 의식주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저도 그 기도에 거의 올인할 만큼 열심히 기도했었어요. 산에서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교회 철야로 기도하고, 새벽으로 기도하고 엄청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만약 진짜 기도를 안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도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알고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의 축복을 누릴 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늘 보좌의 응답과 능력이 회복되게 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이 나의 영혼을 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생명의 빛입니다. 이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축복을 기도로 누리고 있으면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증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내가 가진 증거 때문에 나는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증인으로 서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인 보좌의 축복을 전달하고 소통하는 안테나가 되는 것입니다. 노예로 간 이 요셉 때문에 이 보디발의 집이 살아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자연스럽게 현장으로 전달된 것입니다. 나도 살지만 다 살린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주십시오. 없지요? 분명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지금 나에게 주신 문제, 그 속에는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축복의 응답과 나의 사명이 들어 있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겪는 아픔, 내가 선택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과거의 상처들,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을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된다면 분명한 것은 나 자신도 살고 가정도 살고 그리고 바꿀 수 없었던 모든 영적인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알게 되고 모든 것을 살리는 치유, 서밋의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됩니다. 쉽게 말해 미래가 살아난 것입니다. 뭐 해서 먹고 살지 없습니다. 다 해결돼 버렸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눈에 안 보이지만 반드시 역사하시는 보좌와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을 때 붙잡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영적인 사실을 믿지 않게 되면 반드시 틀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틀린 기도하는 사람이 수천 명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 그게 하나님 나라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틀린 기도를 한다면 말씀도 틀린 것을 붙잡게 됩니다. 말씀도 틀린 것을 붙잡으니까 틀린 능력이 나타나겠죠. 그냥 인생 자체가 꼬여버립니다.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예전 가족 모든 분들께서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믿으시고 오직 이것밖에 없다. 오직의 언약으로 붙잡게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기만 해도 하나님 주시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역사 속에서 언약 가진 자들에게 세계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서밋이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큰 힘을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 오력이 살아납니다. 가장 먼저 영적인 큰 힘을 얻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이 머리를 살리셔서 지혜를 주십니다. 하늘의 지혜를 주십니다. 사람이 따라올 수도 없습니다. 늘 연약하고 아팠는데 몸에 힘이 생겨서 치유되어져 살아납니다. 늘 돈 없어서 쩔쩔맸는데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경제력이 살아나버립니다. 내 삶 자체에 친구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붙이시는 제자가 만나지고 세워지는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 버립니다. 이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과 역사뿐이구나라는 사실을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주세요. 내가 어디 있어도 무슨 일을 해도 나에게는 다른 응답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나에게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정확한 언약 속에서 정확한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삶 속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되어지는 인생, 싸울 필요 없는 인생,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영적 존재인 내 안에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영혼에 성령이 충만하게 생기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이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네피림의 문화와 네피림의 흐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현장에 천국 보좌의 배경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살리고 현장도 살리고 우리 후대들과 미래까지 살리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을 받아서 전달하는 증인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오직의 응답으로 누려지게 된다면 이 인생은 이미 서밋입니다. 나의 영혼을 살리는 기도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응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시는 응답의 증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 시작될 때 하나님이 만드신 참된 사람의 모습이 회복되고 복음 때문에 행복한 임마누엘의 증인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형상이 완벽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응답받는 나의 영혼을 살리는 기도의 망대가 높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